독감이 이제 그 비염새부터 퍼져가지고 오늘 이제 휴교했다는데, 또 우리 김예준 목사님도 지금 독감 걸려가지고 결겔하고, 그래서 군대 용어로 전문용인데 짬으로 제가 이제 오늘 설교하게 됐어요. 짬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 특별히 조심하시고, 요즘 이제 환절기가 되면서 막 춥다가 덥다가 이러면서 온도 조절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건강 늘 주의하시고, 사실 저도 지금 코가 시큰시큰합니다. 제가 혹시 바이러스가 있어도 스피커를 통하여 전달은 안 되니까 안심하시고, 잠깐 나눴지만 오늘 우리 장문성 선교사 여러분 기억나시죠? 머리 좀 없고 막 흥분한 친구. 그래서 늦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 캄보디아 그 언어는 있는데 성경도 있는데 그 신학 서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서 신학교 강의하면서 그들의 언어로 신학 서적을 집필하고 또 번역하는 일을 참 열심히 하다가, 이 친구가 본래 이제 그래 공부 많이 하는 친구인데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간증한 대로 죽음 직전에 있는 어느 가정에 가서 기도했는데 이제 죽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가족들이 그 이제 아버지를 섬기는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한 10년 됐죠. 그때부터 매일 밤마다 그 가정교회에서 치유 집회를 얼마 전까지 해왔대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치유 집회를 하고 막 환자가 살아나고 불치병도 떠나가고 그랬는데, 이제 기침이 좀 심해서 감기인가 싶어가지고 감기약 먹었는데, 그 동네는 의료시설이 그렇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괜찮다 해가지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폐렴이 짙어가지고 이제 왔는데, 대학병원에는 자리가 없고, 그래서 이정우 집사님한테 백을 쓰면 나을 뻔했네. 그래서 정강원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어제 이제 가족을 불러서 이제 이거 호수를 뺄 것인가 말 것인가 의논했는데, 오늘 저는 못 갔고 이제 그 사모님한테 이제 전에 들은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마 오늘 내지 내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대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크게 두 번 아팠을 때 그 친구가 선교 현장에서도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친구인데, 이런 일을 제가 먼저 가야 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일을 당해서 제가 마음에 막 짐이 많고 사랑의 빚이 많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조금 답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이나 오늘 밤 아니면 내일쯤이라고 이제 그 의료진들은 말하고 있지만, 어찌 될지 우리는 모르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고, 뭐 숨을 거둘 수도 있고 하나님 살리실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 지역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해왔던 일이라, 다른 선교사들로부터는 왕따를 당했대요. 야, 선교사가 좀 품있게 이렇게 사역을 해야지, 왜 그런데 험한데 뭐 맨날 치유 집회만 하냐, 그렇게 오해를 받고, 그러다가 또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오 목사님이 전화 걸었더니, 목사님 해서 됐다 마올시라 이래서 말할 것 없이.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도 이거 감기 기침 이거 그냥 대수롭게 보면 안 됩니다. 막 갑자기 또 이정우 집사님 기침하시잖아요. 제가 마음에 걱정이 확 듭니다. 이제 기침하지 마세요. 제가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 잘 유지하시길 바라고, 제가 이제 지난달부터 강청기도 시리즈를 2번 했는데, 오늘 그냥 준비한 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의 강청. 강청이라는 것은 강하게 청구한다. 강력하게 하나님 꼭 응답해야 될 때야 그 기도를 강청 기도라고 하는데,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는 그 시간이 얼마나 두렵고, 형은 칼을 갈고 있고 군사를 이끌고 동생 야곱이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있는 이때, 또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첫 번째로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데에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전략을 세웠다. 그래서 강청 기도는 덮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그 문제를 풀어나는 것, 이것이 강청 기도의 원리라고 말씀드렸고, 또 앞에는 한나의 기도. 한나 기억나시죠? 사무엘을 가슴에 끌어안았던 한나는 옆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엘리 제사장이 야 너 낮술 먹었나 하고 비난받는다 하더라도 나의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기도 잘한다고 소리 들어야지 폼 있게 기도하지 아니고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토해냈고, 그랬을 때 엘리가 야 됐다, 이제 너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될 거라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그것이 응답인 줄 알고 금식을 멈추고 먹고 이제 아이가 나올 것을 준비하는,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내가 기도했다면 이건 분명히 응답이 곧 오고 있다는 이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는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고 막 괴롭고 뭐 일이 안 되고 막 짜증나고 또 막 너무너무 스트레스 쌓일 때 어떻게 합니까? 지난 12월에 한 설문조사기관 16,000명에게 물었대요.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1번 27% 1등 푹 늘어지게 집에서 쉰다. 2위 24.8% 아무 생각 못하도록 냅다 잔다, 디비 잔다. 3위 8.9% 맛있는 게 최고다, 일단 먹고 보자, 땡기는 거 막 쳐 드신다. 8.9%. 그 다음에 4위는 시원하게 펑펑 운다, 그냥 울어버린다, 속 시원하게. 마지막 5위는 음악과 영화, 취미로 기분을 푼다 였습니다. 여러분의 비법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짜증나고 막 답답하고 괴롭고 이러면 뭐합니까? 예? 예? 우리 박정남 권사님은 시편을 읽는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절에 한번 하십시오. 박명재 권사님. 힘들고 짜증나고 괴롭고 힘들면 맛있는 거, 5분 뭐였지? 음악으로 기분을 푼다.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좋습니다. 또 이 줄에서는 유효성 권사님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유효성 권사님 뭐요? 짜증나고 힘들고 괴롭고 힘들고 일하는 거 했다 막 까먹고 막 열심히 땀 흘려 일하다 보면 지나다. 좋습니다. 이쪽에는 이정우 집사님 요쪽에다 이쪽으로 옮기셨네. 네, 그럴 줄 알고 이정우 집사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역시 우리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 집사님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분 스트레스가 쌓이고 막 답답하고 힘들면 뭔가 잠깐 그 힘듦을 피하기 위하여 저는 맛있는 거 예전에 많이 먹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막 푹 잠만 자고 막 열심히 일해버리고 이러면 막 지나가겠지 하고 지나갈 수는 있는데 잠깐 그러고 그게 지나가면 또 그 더 큰 스트레스가, 더 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잠깐으로 이것은 잊어먹을 수는 있지만 내가 잊어먹는다고 문제가 잊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게 또 찾아와요. 오늘 이정우 집사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강청하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필리핀의 최동환 선교사님이 예배 마치고 나서 5분 뒤에 꼭 이 카톡을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필리핀에서 우리 영상을 보고 예배 드리거든요. 지난주에는 아멘 하는 그 꼬마가 크게 될 거라고 축복한대요. 이제 그만해라 이제. 많이 묻다 이가. 그래서 제가 어쩌다 막 헷갈립니다 제가. 그래서 결국은 나에게 걱정을 주고 염려를 주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 힘으로 안 됐으니까,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구의 도움으로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그분에게 그 문제를 패스하는 것, 그 문제를 토스하는 것, 이것이 강청기도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아멘. 이제 고마해라. 내가 막 잊어먹으려고 한다. 나중에 모아가지고 한 방에 해도 오케이, 감사합니다. 결국은 나의 답답함에 관해 하나님이 그 일에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에 관해서 찾아오시는데, 그냥 언제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냥 자동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찾아오시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강청의 기도, 진심의 기도, 우리의 마음을 쏟아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자꾸 내가 신경이 쓰인다. 야, 고맙다. 오늘은 솔로몬에 관한 강청의 기도를 좀 나눌까 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잠깐의 계기가 등장하는데, 배경을 말씀드리면 솔로몬은 엄마가 누굴까요? 밧세바입니다. 다윗과의 무슨 관계죠? 어째 좋지 않는 관계로, 그렇지만 밧세바가 왕궁으로 들어오고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죽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밧세바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평화롭다, peaceful, 평화롭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기구한 인생이고, 어쩌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또 누군가 정적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는 그런 불안의 인생이지만, 너만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자라고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혜의 왕, 그 솔로몬이 될 때까지의 여정에 보면 이 강청의 기도의 한 대목이 오늘 열왕기사 3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평화로운 이름을 가졌던 이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또는 그 어머니로부터 늘 불안과 걱정의 염려의 시간이었지만, 이제 어느 한순간에 다윗을 이어 왕이 될 그의 아들 세자들, 왕을 이어받을 형님들, 그 가족들에 대한 얘기가 잠깐 등장합니다. 이 장 앞으로 보면. 그래서 형님들이 줄줄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쟁쟁한 암몬, 압살롬, 또 아도니아, 이런 대단한 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기 위하여 암논이란 친구는 여동생을 겁탈하다가 열받은 오빠인 압살롬이 그냥 이놈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죽였던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는 이유 때문에 주중임을 당하고, 두 번째 형은 이미 죽어버렸고, 이제 넷째 형인 아도니아만 남았습니다. 이제 아도니아만 제끼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런 순간에 이제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하루는 이제 아도니아가 가만 보니까 아버지는 시들시들 연세가 많이 되시고 이제는 이제 자신을 이렇게 왕위로 세워줘야 되는데 낌새도 없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장차관들,
군대 장관들 또는 당시에 벼슬 높은 사람들 대제사장도 불러내고 밖에서 파티를 하면서 자신 스스로 왕이 즉위식을 합니다. 공개적이도 아니 그냥 합법적이지도 않고 그냥 아버지도 모르게 아도니아가 나와가지고 나 이제 왕이야, 나 왕할래, 너 왕 시켜줘. 그러니까 괜히 건들면 힘드니까 다 왕하십시오, 당신이 왕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밧세바가 큰일 났다 싶어서 사랑하는 남편 다윗에게 달려가서 이제 부탁하죠. 당신이 나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선포해 주시고 지금 이 일을 국가적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 약속을 지키세요. 이러니까 다윗이 가물가물하는 거야. 내가 약속을 했나? 어쨌든 그런데 애절한 그 밧세바의 간곡한 부탁에 다윗이 오케이 그러면, 그리고 오늘부터 솔로몬이 왕이다라고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발빠르게 그 복잡한 정치,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저는 사극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사극에 보면 그 왕이 찬탈 위한 엄청난 그 괴략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의 부하, 두 번째 아들의 신하, 세 번째 아들의 이래가지고 어쨌든 막 복잡한 일이 일어났을 때 솔로몬은 빨리 그 눈앞에 있는 혼란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왕위를 노렸던 형님이었던 아도니아를 죽여버리고 그를 지지했던 대제사장과 모든 이제 강요들, 그 벼슬자리들을 다 처형해버립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더 이상 솔로몬을 한가할 수 없도록 다 해결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그렇지만 다윗은 그 왕위가 완전히 구축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 말이야 그 밧세바라는 여인은 다윗 왕가의 그 불편한 관계, 아주 부끄러운 관계로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 아니냐, 어떻게 저 솔로몬이 첩의 아들인데, 아니면 그 불륜을 통하여 그 맞이한 아이가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그 왕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 비평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솔로몬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3장 1절에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이제 그 왕으로서 그가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을 걷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3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서론이 기는 거 보니까 오늘 설교 빨리 끝날 것 같죠? 자, 열왕기상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여러분, 당시에는 그 외교 부분, 여러 나라들과의 서로를 지켜주기 위한 그런 정략적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국이 이집트, 애굽이었기 때문에 애굽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20년 동안 미뤄왔던 성전도 이제 완공하고 도성도 수축하고 이제 뭔가 정치적으로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나 둘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언제 불화살이 자기에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자국에서 내란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지금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사실은 이것은 3장 1절은 사실 어떤 사건을 앞두고 시작되는 어떤 배경이란다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은 사실은 3장 4절에 있습니다. 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자기를 도울 사람을 좀 뽑고, 그리고 어떤 정책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그리고 당장의 왕이 바뀌는 이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반대쪽에 있는 이 정적들이 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그 왕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언제 왕궁에 들어왔는데
왕궁에 쳐들어올 수 있는 위기 상황 가운데 도망치듯이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9km나 떨어진, 어쩌면 뭐 아주 먼 곳에 산당, 하나님께 예배하는 또 다른 장소에 가서 거기서 며칠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1000번의 제사.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천일 그렇게 이해하지만 그게 아니라 한 며칠 동안 막 아침이고 점심때고 저녁때고 중간중간 자지도 않고 하나님께 계속 제사를 1000번이나 드리는 일에 그가 가장 먼저 집중합니다. 어찌 보면 책사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왕궁을 떠나면 큰일 납니다. 자리를 굳건히 앉고 혹시 노리는 정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마 그런 충고와 그런 권면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솔로몬의 결정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것이 그에게는 가장 급선무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강청기도의 솔로몬을 통하여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은 그 산당에서 예배를 그냥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제물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걸 갖다가 1000번 반복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왜 솔로몬이 그 일을 했는지에 관한 그 이유가 7절부터 9절 사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왕이 할 수 있는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통령이 이제 나라를 다스린다면 외교나 이것이 가장 급선무지만 당시에는 모든 그때 입법, 사법 뭐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았고 왕의 재판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하려고 할 때 아마 솔로몬이 똑똑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이라고, 나는 종이라고,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너무 백성이 많아서 내가 그를 감당할 수 없다고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이 제사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은 대단히 멋지게 생겼고 대단히 지혜가 있고 대단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가장 먼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엎드려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며 이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 이걸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안 도와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의 재판들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 시작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러한 솔로몬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다시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잘생겨서 똑똑해서 뭐 아주 뭐 의리가 있어, 아니, 그냥 철저히 겸손을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움만이 살 길임을 솔직히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그래 됐다. 그렇다면 네가 구했던 그 지혜와 판단을 잘할 수 있는,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지혜와 그 모든 것을 내가 주겠지만 그것 말고도 넘치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나는 이걸 할 수 있다, 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이 문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뭐, 아이고 나는 막 뭐든 할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철저히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종입니다. 어린 종, 작은 종입니다. 출입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신의 솔직함을 주 앞에 겸손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은 감동받고, 그리고 그 감동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물론 다윗도 너의 아버지 부왕 다윗도 위대하지만 너보다 더 위대한 왕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흥분해서, 하나님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겸손한 솔로몬의 그냥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복을, 지혜와 총명과 부귀와 영광을 다 약속해 버리시는 일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16절 이후에 보면 이제 그 한 예가 있잖아요. 16절 이후에 보면 두 창기가 아이 하나 데리고 나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막 우길 때, 그 아이를 가르기를 할 때 진짜 엄마가 멈춰서서,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그 지혜로운 판단이 바로 이 사건 바로 이어서 등장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하나님이 주신 총명함이고, 그로 인하여 이제 그 주변의 모든 나라의 왕들이 어떻게 하든지 솔로몬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같이 친화적이고 또는 뭐 국가적으로 함께 힘을 주고받으려고 하는 이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어눌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멋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순서와 내용이 제대로 구성이 안 돼서가 아니라, 어쩌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강청기도의 첫 번째 원리가 있다면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 말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엎드려 그분만을 바라보는 겸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과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끄심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강청기도의 원리는 겸손히 엎드리라. 여기까지 너무 좋았어요. 이제 14절 보면 이런 겸손한 제사와 기도에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단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당부를 드린다보다 당부합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복을 내리고 겸손함으로 너에게 자제할 수 있는 모든 전후무한 복을 내리겠지만 이 사실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이게 그냥 완곡하게 말한 것 같지만 다윗 너의 아버지가 그 영화로운 위치를 확보한 것은 너 아버지가 똑똑하고 너 아버지가 빼기 좋아서 너 아버지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였으므로 된 것처럼 네도 기억해야 될 것이다 라고 단 하나만 조건을 낼 것입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는 이것만 붙들고 있다면 너는 내가 약속한 것이 끝까지 유효하겠지만, 다르게 말하면 너희 아버지가 따랐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세상적 기준 아니면 또 다른 너의 기준으로 네가 산다면 이 약속은 거기까지야 라고 하시는 말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로운 왕, 제가 이거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부자가 누굴까요? 워렌 버핏도 되겠고 뭐 어떤 분이 이병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땅에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부자는 솔로몬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만큼 부귀영화를 가졌고 가장 지혜로웠고, 그때 이 이스라엘이 가장 그 시대의 강국이었던 이 위대함이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과 약속했던 하나님이 솔로몬과 그의 나라를 지켰기 때문인데, 이 14절의 약속을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가볍게 여겼습니다. 자, 언젠가부터 그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점점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의 왕들이 사신과 함께 와서 선물을 바치면서 한 수 배워주십시오 하던 그 일들이 이제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이제는 그 주변의 나라들이 감히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저거 별거 아닌데 지금 솔로몬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하고 찝쩍거리기 시작합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솔로몬이 그렇다 치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전후무한 영광과 그 부귀와 강대한 나라를 만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갑자기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무너지고 함께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3장 14절을 솔로몬은 너무 경히 여겼습니다. 뒤로 가서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1장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게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14절은 내가 지키면, 명령한 법도를 지키면 내가 영원토록 너를 붙들다고 했지만 14절을 놓쳐버렸더니 솔로몬, 이제는 너 여기서 끝이야. 결국은 솔로몬은 비참한 여기로부터 시작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요?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방 이렇게 결혼을 하고 또 자기 아이들과 또 자기 부하들과 어쨌든 적절하게 세상적인 손을 잡는 일에 대해서는 통치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든지, 마음을 열었던 마음을 닫아버리게 했고, 결국은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이제 그 일을 끝을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강청기도의 두 번째 원리는 첫 번째와 다를 바 없지만은 따라합시다. 참 마음을 잘 지킵시다. 참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던 그 감격,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아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내가 그냥 끙끙 앓던 그 기도를 듣고 그 일을 행하셨단 말인가? 그 감격과 그 첫 마음과 그 첫 감동을 잊어버렸고, 그 감동 대신에 내가 똑똑했고, 내가 지도력이 있고, 내가 좀 잘났고,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감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솔로몬을 내버려 둘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여러분, 강청기도의 마지막 솔로몬의 두 가지의 원리는 철저히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다고 해서 유약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가장 힘없는 사람이 땡깡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금 이 유튜브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겪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여러분, 큰 소리 치고 겁주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시시한 인간인 줄 나중에 보세요. 보면 압니다. 큰 소리 삑삑 치는 사람들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 지금 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겸손하고 강력한 사람은 그렇게 떠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 이어질 때까지 이스라엘이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로 일어선 것은 국민이 많아서, 국토가 좋아서, 뭐 군사력이 좋아서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너무 약하고 어떤 백성과 비교해도 아무것이 않아서 그 백성을 사용하여 불러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에도 우리가 뭐 대단해서 내가 똑똑해서 이 말 못하도록, 그런데 내가 뭘 했다고, 내 판단이 옳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오르게 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떠나면, 여러분 한 시간, 여러분 하루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냥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야 너 이제 끝이야, 너 이제 안 되겠다, 나 이제 너에게 관심 없어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데, 한순간 내가 잘 되는 게 내 때문인 줄 아는 이 착각이 기도가 되지 않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잘 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야 우리가 이대로 쭉 가면 참 좋은 게 아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잡지를 보면서 좀 감동받은 내용이 있는데요, 히말라야 등정을 성공한 사람 2764명 중에 통계 보면 약 10%에 해당되는 한 260명이 추락해서 죽었어요. 우리나라의 그 고 누굽니까? 그분도 등반하다가 이제 뭐 여러 봉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못하고 중간에 그냥 눈사태로 돌아가신 분이 꽤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260명이나 추락했대요. 그런데 그 추락의 이유를 보면 거의 65% 정도, 이제 좀 몇 발 지나면 정상에 깃발 꽂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거의 260명이 죽었대요. 그 막 눈사태가 있고 막 뭐 피하고 죽을 위기 때는 어떻게 살아남는데, 이제 저거 조금만 올라가면 정상이라는 여기에 마음을 놓아버리면 야 나 좀 여기 왔다라는 마음을 놓아버리는 그때 실족을 하고 갑자기 강풍에 날아가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저는 뭐 등산을 뭐 좋아하거나 뭐 즐기진 않지만 등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다.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왜냐하면 참마음을 놓쳐버리면 헛디딜 수 있고 그러면 큰 사고로 당하고, 그래서 끝까지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별 걱정이 없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다면 더 긴장하고 혹시 내가 드러나지 않을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또 어려움이 있다면 또 하나님 앞에 계속 겸손하게 나아가고, 여러분 기도가 신앙생활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외워야 되고 몇 장 몇 절을 암송해야 되고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리고 그냥 나 살려주시면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도우시 않으면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엎드리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받아 오셔서 행하시면 그냥 겸손히 그걸로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크게 하는 것보다, 오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한 겁니다.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더라도 금식하며 철야하며 그냥 며칠 밤을 새우더라도 겸손하지 않는 기도는 의미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나타날 때 더 겸손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뜻을 끝까지 붙드는 것, 이거 놓쳐버리면 여러분 솔로몬이 엄마 밧세바와 있을 때보다 더 비참하게 인생을 보내었습니다. 마지막에 은혜 받기 전보다 더 형편없이 우리 인생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참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신 감사로 막 사명으로 직분을 받고 또 사역을 열고 하면서 하나님 큰 복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내동댕이 치는 그 순간에 꼭 나타나는 두 가지는 교만함과 자신의 이름을 자꾸 말하는 일. 철저히 깨어져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깨어짐을 우리가 볼 때 막 우리가 스스로 깨어지고 막 부족하다면 야 세상에선 그런 말이다. 너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너 할 수 있다. 너 왜 못한다 그래? 적극적인 생각으로 막 해야지. 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안 되는 게 없어. 고마워라. 적극적이 그렇게 말한다. 조크로. 여러분 그런 우리의 세상의 어떤 얘기 들어보면 막 솔깃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 잘할 수 있어. 야 내가 능력 없지만 그래 내가 배우면 되지. 내가 안 되면 노력하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박수치는 것에 내 인생이 평가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며 이것이 나의 모든 재산이며 이것이 이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정말 기도에 제일 앞장선 수요일 이날 오시는 분은 기도에 10% 안에 드시는 분들인데 우리 교회 기도의 대장들인데 여러분들이 먼저 겸손함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생명을 걸고 말씀을 붙드는 일로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끊어지고 취소되고 그냥 멈춰지는 없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 다윗이 솔로몬이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축복의 여정,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우리가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들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자녀의 자녀 세대 가운데 계속될 수 있도록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해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끝나면 또 우리의 마음에 더 눌린 바가 오는데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쏟고 나가는 길밖에 우리의 염려를 해결할 길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그 인생을 통하여 부족하다고 나는 아이라고 나는 작은 자라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모든 약속과 복을 실제로 허락하셨지만 솔로몬이 나 좀 한다고 나 좀 할 수 있다고 난 좀 똑똑하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떠나고 그에게 주셨던 모든 복이 끝나고 그 인생이 불쌍함으로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복이고 우리가 아픈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긍휼이 있는 기회를 잡은 자고 우리가 잘나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내려오는 기회고 축복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내 인생을 맞추어 드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고 멈춰지는 일이 없도록 나와 나의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자녀와 자녀 세대까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 유효하고 더 확대되고 더 놀랍게 되어지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가족들, 하나님 그 마음속에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셔서 주 앞에 강청하는 기도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의 무릎에 주님 손이 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한 모든 복들과 모든 약속들과 모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마음껏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자신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비추어 주옵소서. 성령님, 제게 아무것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저는 그냥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손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이 대한민국에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오시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우리를 붙드세요. 아버지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아버지 오셔서 우리를 지혜와 총명, 깨닫고 바른 가치로 판단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작은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십시오. 아버지 오십시오. 아버지 오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지치고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 오시옵소서.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십시오. 내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 삶을 좀 살펴보십시오. 아니 달려와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짖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겸손하게 엎드리며 기도하며 이기를 원합니다. 주여